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 관심사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바라보시는 눈길, 또 그분이 아끼시는 거,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고 또 아끼는 그리고 헌신하는 분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지금 조명을 밝게 켜놨습니다마는 전부 다 조명 불을 다 꺼도 안 꺼지는 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출입문에 있는 비상구, 저 불은 꺼지지 않아요. 혹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이 다 끊어져서 그래서 모든 전기가 나가도 그래도 저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전력 공급원 그쪽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거는 사고가 나도 늘 켜지는 비상 동력 쪽으로 저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안 꺼져요. 저거는 표시지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두울 때 저거만 보고 가면 출구다, 절로 나갈 수 있다, 그런 표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표시들을 보면서 삽니다. 표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시는 그거를 딱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출구구나, 여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거를 금방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표시는 오래 보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표시예요. 저 표시를 딱 보고 사고가 났는데 디자인이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지? 그리고 감동받아서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출구, 그리고 잠깐 보고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좋은 표시입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나갈 때 또는 비행기를 탈 때 늘 표시를 보죠. 외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되면 더군다나 표시를 잘 봐야 돼요. 공항에서 갈아타는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어떨 때는 빡빡해요, 시간이. 그래서 표시를 잘 보고 게이트를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수많은 표시들에 둘러싸여서 사는데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 어떤 표시 때문에 그 과거의 삶이, 그 경험이 떠올라요. 어떤 물건을 보면 이거 누가 선물해 준 거지, 이거 그때 이런 추억이 서려 있지, 그런 거죠. 저희 집 책상에 고슴도치 모양으로 생긴 연필 꽂아 놓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등에 구멍이 몇 개 있어 거기다 연필을 꽂아 넣게 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세 아이 중에서 큰 아이가 독일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그때 만든 거예요. 꽤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이들 어렸을 적이 떠오르죠. 또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이뻤던 그런 모습도 떠올리면서 미소도 짓게 되죠. 그러니까 고슴도치 연필꽂이는 저한테는 표시입니다.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시지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일이 떠오르는 이런 표시,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물건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소중한 거, 그거는 과거의 중요한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지요. 손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사람이 살면서 부부지간에 인생의 동반자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람은 과거에 지나온 경험, 그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표시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 때문에 과거 일을 떠올리면 행복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 일을 지금도 떠올리면 끔찍해, 지금도 떠올리면 막 몸이 떨려, 또는 지금도 화가 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는 내가 지나온 과거, 그 일을 떠올려질 수 있는 좋은 표시, 이거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거를 잘 가꾸어 가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요즘 남자들은 괜히 결혼 반지 잊어버렸다가는 죽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잘 관리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는 지나온 시간들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깝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 가족은 과거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경험한 공유 경험, 수학으로 말하면 교집합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남은 누군가요? 그거는 공유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길에서 이미 주신 아름다운, 또는 그때 당시는 어려웠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훈을 받고 내가 성숙했다면 그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고마운 선물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산이 되는 거지요. 그런 능력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공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런 명칭으로 불린다. 그것 자체가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말하자면 그분과 주님 그리고 따르는 사람,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직종 또는 살아온 길이 각기 엄청 다양하겠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다양해도 적어도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으로 불릴 때에는 거기에 공통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그분을 나의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경험이죠. 그걸 가리켜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 또 몇 월 며칠, 이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참 중요하니까 그거 날짜 기억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단 집단들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 죄가 거기서 해결됐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그거를 그때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당시 제게 구원의 깨달음을 주었던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기억나는데 그 가운데 참 마음속에 깊이 기억나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믿을 그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미래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땅, 생명의 시공간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다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거를 참 멋지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구절의 감격, 또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한 8년 정도 후에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젊은 날에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심각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깊이 깨닫게 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로마서 6장 말씀이고 절수로 말하면 10절, 11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 이 구절을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반,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중에 로마서 6장 10절, 11절도 제가 강의를 하지요. 이미 양육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는 양육반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잊어버려야 다음에 또 듣죠. 저는 올해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구원을 언약의 갱신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우리 자신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손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제 체험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 믿게 된 그 일과 연관해서 어떤 기억 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과거에 언제 예배 드릴 때 그 구원의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길을 가는데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전도자가 잠깐 전도를 할 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길에서 한 5분, 10분 동안 짤막하게 복음을 소개받을 수도 있지요. 사역리를 통해서 또는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그런 전도자분들이 한 10여 분 설명하는 걸 통해서 그때의 짧은 시간이 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고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으신 분들 아마 우리 교회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인으로 탄생한 것과 같은 바로 그 사건과 연관해서 어떤 기억 그리고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 표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있죠.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교구에서 또는 구역장님이 나한테 선물해 준 어떤 신앙서적, 어떤 성경책, 그게 또 표시일 수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일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기억할 때는 거기 연관되는 그 끈들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그때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죠.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할 초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 생겼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예수님 집안이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았고 또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아마 그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결혼식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그걸 봐서 아마 친척간이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들을 학자들이 하는 거죠. 자,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결혼식,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오던 그 구세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세상을 위한 구세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게 이제 옛 언약이죠. 근데 이 옛 언약을 새롭게 할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옛날 언약을 구약 성경에서는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를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은 결혼의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너희가 결혼의 언약 관계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결혼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 그래서 그 결혼 잔치를 축복하신다, 이거는 새로운 언약을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축복하는 이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참 결혼 잔치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결혼식 잔치 흥이 이제 깨질 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자, 어머니 마리아가 아드님과 얘기하는 대화를 여기 성경 구절에서 한번 제가 뽑아보면 아주 간단해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근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대답해요. 아주 쌀쌀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표현상으로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 구절을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오늘 설교 주제도 아니니까. 어쨌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요. 이제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그 집안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항아리에 물이 한 2-3통 들어갑니다. 거기에 기록된 한 통, 이거는 그 당시에 생활 관습으로 한 40리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딱 2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좀 채우시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차도록 돌 항아리 6개 가득가득 차도록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이 2번째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시오.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잠깐씩 묵상할 아주 중요한 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문제를 어디에다 가져갑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에다 제일 처음 가져가요?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해야지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돼요. 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아요. 다른 데 막 허둥지둥 이렇게 하지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아들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나, 이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마리아는 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순종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하지요. 항아리에 물을 좀 채우시오.
근데 무슨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또는 지금 왜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나, 지금 잔치는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손님들이 올 때 물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럴 물이니까 그건 벌써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비어져 있거든요. 근데 끝났는데 왜 지금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나, 다른 일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만일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항아리에 물을 적절하게 채웠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 그 집안의 친척 어르신 되는 그분이 지시한 말씀도 있고, 또 이 예수란 분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웠어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또는 영적인 권위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자, 이 세 가지 묵상을 잠깐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보면서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무지무지하게 품질이 좋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를 총주관하는 그 사람이 포도주를 마셔보고 놀랬어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게 신랑, 대개 어느 집안이든지 제일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조금 취하고 그러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으로 갈수록 그냥 좀 보통 포도주, 질 나든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다니,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하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갖다 부은 게 물이었다. 그런데 예수란 저분이 지시에 따랐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거를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린 단어인데, 표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표시가 되는 기적, 표시가 되는 이적, 그런 뜻입니다. 기적이 발생했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까. 근데 이 기적이 발생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은 표시입니다. 뭐를 드러내는 표시예요. 근데 뭐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저 그림 참 멋있다 가리키면 다른 사람이 그림을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이쁘기도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림을 봐야지. 이 기적 자체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기적은 뭐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표시죠.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맨 마지막 절이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적은 표시인데 뭐를 표시해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 사람은 하나님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거의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표적이란 말이 나와요. 한번 주목하면서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은 요한복음이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거를 기록하는, 이 표적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적들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또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설교 제일 처음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만나셨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표시해주는 구원의 표적,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후로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적들을 주실 거예요. 그 표적들이 풍요롭기를,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발생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나? 이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선교적인 삶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가문,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영광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표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자녀 후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